한 주간에 잘 살아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부활절,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바울의 교리적인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짐하죠. 올해는 새로운 계획, 올해는 또 새로운 계획으로 내가 좀 달라져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2026년 1월 1일 때 그죠? 계획을 다 세웠죠?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새해의 그 계획, 결심대로 잘 좀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웃으시고, 어떤 분은 무덤덤 하시군요. 계획이 없이 무계획의 계획입니까? 음. 이처럼 우리가,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죠. 4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4개월 전에, 그래도 올해 2026년도에는 개인적인 그런 계획도 있고요. 결단도 있을 거고, 또 나아가서 가정, 또 뭐, 교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든 우리의 결단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뭐, 언제 계획했지? 생각도 안 날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결심을 잘하지만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의 결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좀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중생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이에요. 견디고 굳세고 단단해질 그 참을 인을 쓰거든요. 참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견인의 과정을 지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영화로운, 그죠? 분명할 영자를 쓰고 있거든요. 분명하고 영화로운 그 단계로 바뀌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딱딱하죠? 이게 로마서에 있는 교리의 설교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딱딱한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무덤 속에서만 짠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활절이 되면 그렇게 절기로 또 많은 자를 초대해서 함께 그저 기쁨을 나누는 거죠.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죠? 드러나는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실천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옛사람을 그런데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피커가 조금 말썽이 있는데 조금 듣기 싫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그냥 마음속으로 위로해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것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실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끔 바꿔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나, 과거의 나의 삶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봐도, 바뀌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런 모양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선물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결과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까지 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결과고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기념하고 하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증거로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와 입술을 넘어서 손과 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제 좀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말입니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나의 습관, 뭐 잘못, 이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 삶. 또한 우리 자기 중심의 욕망, 자기 중심의 욕심, 이런 삶을 따라 사는 그 삶이고요. 죄의 지배 안에 있었던 우리의 본성을 가리킨 겁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네가 뭐 세 사람보다 더 낫게 할 거야. 이런 죄성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그러면 버린다는 건 뭘까요? 나의 행동이 좋지 않는 거에서 좋은 걸로 바뀌는 걸까요? 그거는 너무 일부입니다. 극소하다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살았던, 내가 주인했던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는 그 삶을 바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은 7장에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다 모르는데 내가 죄하고 혼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한 적도 없는데 죄가 나와 함께 혼인관계로 절대 이혼을 안 해줘 버려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내가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로마의 형벌에도 비유하고 있죠. 그죠? 사망의 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묶여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아있겠죠. 점점점 살아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가 이전에 잘못된 습관 이거는 세 발의 피, 나의 죄, 나의 모든 나를, 어, 막 이렇게 네가 주인이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비유죠. 두꺼운 파카 겨울 외투를 입고 여름인데 입고 있는 꼴입니다. 어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죄된 습관, 이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제가 새 생명이 그죠 선물이라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이거는 제가 늘 교리적이고 늘 설교 중에서도 죄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옛사람은 그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옛사람이 벗어 던져지는 겁니다. 죄가 벗어 던져지듯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낡은 옷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예요.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리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습관, 따라왔던 그죠 문화, 내가 받아들였던 이런 거 다 벗어 던져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는 것은 과거에 내가 후회하는 것, 뭐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도요. 완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투수가 야구할 때 포수한테 공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던지듯이 나의 죄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먼저는 인정이 돼야 돼요. 아, 제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표현에 빌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매일의 우리의 삶을, 그죠? 이 죄라고 하는 놈 앞에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사쪽에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인류에게 먼저 뭘 해라? 죄라고 하는 것 인정을 하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물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사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이 죄의 구습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또한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습관, 내가 늘 하고 있는 루틴, 이런 속에서, 이게 죄라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 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뭘 해야 돼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뭐가 죄였을까? 내가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스려 보자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줄이거나 하면서 이것을 한 번에 없앨 수 없어요. 죄는 내가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없앨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뭐가 분명합니까? 내 안에 옛사람, 죄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죄한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기본이죠. 나의 매일매일 내가 지을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내가 다스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고요. 참된 기쁨이 옵니다. 매일매일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물론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6장 4절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줬죠?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옛 사람을 벌써 던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 가면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지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행하라. 단순히 죄를 벗어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했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랑, 겸손, 섬김, 용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우리를 본을 보여준 새 사람의 그런 본의 역할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 세상 밖에, 가정에, 어디서나 우리는 이 예복, 예복하면 세마포, 흰옷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예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예복 다 입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물론 흰색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예복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새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의 삶의 방향. 이렇게 바뀌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뭐 계시는 분은 보면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계속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온 여러분들 각자 신앙의 연수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옛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이 예복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내가 착한 사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 형상 있잖아요. 최초의 정말 선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 넘기면 되거든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딱 뒤에 넘기면 갈라디아서가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울 수 있으신 분은 외우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참 우리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딱 증거하는 구절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의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줘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죠. 세상 속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 이게 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그죠? 썩어가는 곳에 맛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새 사람으로 다 좋은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장하는 율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핵심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러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뭐 그들이 말하는 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있는 할례, 율법을 지켜라 이거 아니고 이 은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것을 아는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거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죄를 다스릴 정도, 그 정도의 역할밖에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안간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쉬울까요? 그냥 나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해요. 제 모습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죠? 억지로 뭐 해라라고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여러분이 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 아니에요. 내가 우르는 대상, 이게 그것을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경외할 대상이잖아요. 경외하는 대상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자발적인 거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 오시오. 왜 안 나왔어? 날마다 이렇게 책망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수준이죠. 신앙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그냥 의무감으로. 그거 의무감 버려버리십시오. 옛사람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의무가 아니라 나 안에 자발적인 기쁨, 그죠? 행복, 이게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눌려 있는, 그죠? 뭐 누군가의 강요, 억압, 이런 걸로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맞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거 지금 옛사람이니까 벌써 던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참신이구나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성경을, 제가 목사여서 정말,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니까, 제발 성경을 읽고, 그분을 제대로 알면, 내 안에 있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꼭 단소리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죠?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가요? 내가 죄가 있는 몸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뭐 했어요? 죄잖아요. 던지지 않으면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 삼층천을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그죠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에 있는 것 같아요.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하신지라. 그 뒤에는 그냥 생각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달고 있는 이 병, 물론 니를 연약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네가 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충만하다고 충만해지나요? 그건 감정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내라라고 합니다.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것은 뭐 새 생명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가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몫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낼 수는 있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인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마치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혜가 충전되지 않을 때는 지치죠. 대신 우리가 정말 은혜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없이는 새 생명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새 사람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못 박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라고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와 지식,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새 생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 직장, 만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이런 뭐 말이나 그런 걸로 뭐 얘기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오늘 우리가 6장 4절처럼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합해진 존재잖아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세상에서는 그죠? 헛된 소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